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니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이 올바르게 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올바르게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 올바른 삶을 요구하고 있지만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올바른 정치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계에 뛰어들지만 올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올바른 부모가 되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해보지만 빗나갈 때가 얼마나 많고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 쉽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기복이 굉장히 심하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굴절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모범적이고 반듯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넘어져가지고 믿음 없는 자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그 모든 선조들의 혼정들 정말 귀한 그런 모습들만 본받아서 왕 노릇을 잘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의 모든 신앙과 그 관습을 다 내다버렸습니다.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올바르게 잡아나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던 그런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올바른 신앙을 가졌던 이 여호사밧 왕이 악한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의 신앙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배 생활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올바라야 돼요. 올바른 예배가 아니면은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겠어요? 올바른 예배는 올바른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헌신이 안 된 예배는 올바르게 드려질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는요,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이 있고 드리는 것이 있는데, 받는 것은 어떤 것이 우리가 받을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뭐를 받아요? 잘 안 들리네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은혜를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또 축복을 받아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또 말씀을 받는 거죠. 네, 바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말씀을 받고 또한 기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기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받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드리는 것이 뭘까요? 뭘 드리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네, 우리의 마음 드리고요.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뭘 드립니까? 안 나오네. 예, 찬양을 드리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에 진심으로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큰 소리로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가만히 있다거나 그냥 입으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은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고 그냥 시간 여러분 때우시는 겁니다. 찬양할 때는 정말 오늘 우리 찬양대 너무 좋았죠. 또 우리 처음에 찬양팀 너무 좋았죠. 정말 기쁨으로 큰 소리로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가사의 그 뜻을 새겨가면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 이 찬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는 것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그저 들어주시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겁니다. 중언, 부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정말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그런 기도,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드릴 때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드리는 것은 헌금입니다. 헌금을 우리가 올바르게 드려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몇 가지가 있는데, 죄에 대한 설교, 이 죄에 대한 설교하면 참 별로 그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쪽 교회.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참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거북해하고, 왜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고 가지 않는데 자꾸 죄를 지적하나,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죄에 대한 설교 싫어하고요. 또 하나는 헌신에 대한 설교. 주일 예배 나와라, 수요 예배 나와라, 또 새벽 기도에 나와라, 이런 헌신에 대한 이 설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나는 내가 정한 것이 딱 있는데, 나는 주일만 나가겠다고 딱 정했는데 왜 자꾸 나오라고 그러나, 그러면서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이요,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헌금 설교를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고 교회 중심으로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사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를 임명해서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쓴 것이든지 단 것이든지 그대로 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요, 이 헌금에 대한 설교하기가 참 싫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종말론적인 그런 설교들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자꾸 이 말씀을 하라고 몇 주 전부터 하시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헌금에 대한 설교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올바른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나타내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무슨 운동을 하든지 간에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본이 안 되면은 어느 한계점 깎아가고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본이 되어 있으면은 노력하는 만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든지 간에, 또한 어떤 헌금을 하든지 간에 어떤 기본적인 그 자세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냥 헌금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서는 찬송과 기도와 헌금, 이것이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기본인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헌금은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와 기쁜 마음.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리고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주일 헌금과 그리고 감사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벌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헌금을 드리시든지 항상 이 감사하는 그 마음이 넘쳐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헌신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적어지면 헌신도도 적어지고, 감사하는 것이 내 안에 막 넘칠 때는요, 헌신하는 그런 마음도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또 저희가 숨쉬도록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즐겁게 드림으로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헌금의 올바른 정신입니다. 즐겁게 드리는 것, 기쁨으로 드리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뭐가 아깝겠어요? 본문 7절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즐겁게 헌금하는 자, 즐겁게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제 설교가 끝나면은 금방 헌금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신 그 헌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그 헌금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그저 무죄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겠습니까? 정말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 정말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헌금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냐면 적극적인 자세로 이 헌금을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 얘기를 하게 되면요,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거부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부담감 가지 마세요. 우리 믿는 자의 의무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거는 비신앙적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헌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부재 헌금을 하는데 정말 힘 닿는 대로
헌금을 했습니다.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힘에 지나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사랑스러우면요, 빚을 내서라도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때때로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10의 1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11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물론 주일헌금도 해야 되겠지만은 11조를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요,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시는데요, 혹시 여러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빠지셨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 다음 주에 지난 주일까지 헌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10의 1조도 그렇고요. 그냥 까먹지 마시고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같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헌금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되 있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되. 이것이 너무 과하다 생각하시면요,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했다가 괜히 시험 듭니다. 이거 너무 과하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드렸을 때 이게 나중에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너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렇다고 너무 인색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렇게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남이 하니까 덩달아서 어떤 체면치레로 하셔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의 권유로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즐겁게 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좀 해놓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소리가 커지고 영향력이 커져서 무슨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드릴 때 이것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 6절에 보게 되면요,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게 되면 우리가 많은 은혜를 그리고 복을 받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즐겁게 하고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 헌신한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마음을 좀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일헌금이나 감사헌금을 하더라도 좀 큰 마음으로 좀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쓰는 일에는 좀 인색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인식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국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시골 교회, 한국의 시골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아담하게 교회를 잘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났는데 한 가지가 모자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한국에는 이 교회에다가 마루를 깔았거든요. 근데 마루를 못 깔은 거예요.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 그대로 넣었어요. 이 마루를 깔 돈이 모자른 거예요. 딴 건 다 끝났는데 이것만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의논을 했는데 별 도리가 없어요. 더 나올 게 없어요. 수요일 3일 기도회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강하게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저녁에 헌금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도들의 주머니가 뻔하고 지금 최선을 다 했는데 어떻게 또 합니까? 그리고 수요일날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안 됩니다. 속에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꽉 생겼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본인은 설교 헌금 시간 안 가지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근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입이 딱 막힙니다. 입이 굳어져 버렸어요.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돼요. 교인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죠. 목사님은 자기 마음속에 이거 성령의 그 음성을 거부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후에 헌금을 계산하려고 헌금통을 열어보니까 전부 잔돈 몇 푼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 중에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봉투 하나. 근데 여러분, 마루, 그때 옛날이니까 마루를 가는데 교회 크지도 않고 마루 가는데 25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5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에 수표가 하나 나왔는데 27만 5천 원. 이건 마루를 깔고도 남는 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돈은요,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대학 입학금으로 준 돈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수요일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마음에 내가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대학 입학금을 아버지가 준 그대로 그냥 헌금통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그 해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한국의 최고 대학에 개교 이래로 최고의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요. 지금 미국에서 물리학 박사로 지금 크게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큰 마음을 먹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헌금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너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여기 5까지만 하겠습니다. 헌금을 하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을 것, 다시 말해서 헌금할 것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물질은요, 내가 벌기는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에 심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 누가 심을 씨앗을 주었는데 그것을 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가 거둘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못 거둬요. 그리고 이 씨 종자를 주었는데 그 다 먹어버리면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북한이 그래요. 벌써 이 일이 오래됐습니다. 1994년부터 고난의 행군, 그때부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감자 이 종자를 주어서 심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면 하나도 없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씨 종자까지 다 파먹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거둘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난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것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심으라고 주신 것이고요. 적게 주셨다고 그러면 적게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심을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안 심고 있으면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것을 심도록 하셨느냐?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모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의 열매. 우리가 헌금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누구를 열심히 따라다녔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엘리야, 엘리사.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정말 귀한 종으로서 이 바알 선지자들,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던 정말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감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엘리사는 그 제자입니다. 그 제자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자기 선생에게 주셨던 그 영감을 갑절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조금 이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감은 좀 이기적이에요. 좀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니까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미 주신 것으로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안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이 믿음 생활 중에서 찬양과 기도와 이 헌금을 우리가 참 올바로 잘 감당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좀 위해서 크게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돈, 이곳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생활에서 하나님의 우선권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여러분이 듣기 거북하고 제가 하기 거북한 이 설교, 다시 한번 그래도 오늘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고 해야 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우리 믿음 생활, 올바른 헌금 생활,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한 부분인 귀한 물질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헌금 시간에 저희들이 갖게 될 귀한 이 봉헌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아주실 줄도 믿고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가장 기본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